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무수행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공무수행. 영어 제목으로는 주고 있는 대로 discharge. 그것이 공무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discharge your duties 하면 너의 임무를 다 해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어느 여학교에서 이제 교생 실습을 나온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 절 좋아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생님이 당황을 했고 얼굴이 빨개져 버렸습니다. 선생님, 절 좋아하시냐고요?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모든 여학생들이 깔깔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 전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 절 좋아하시냐고요? 안 웃겼나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건지 이해되셨어요? 네. 난감합니다. 여러분. 절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한 이야기죠. 오해하면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했는데 오해하시니까들 저도 당황스럽네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오해가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오해했고 그래서 오해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부터 나옵니다.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며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는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세례와 더불어 와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것이요. 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많이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날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 메시아 예언된 왕 중 왕이 오셨다는 거 확인됐잖아요. 이제는 왕이 오셨으니까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포로의 귀환,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에 때, 시기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하는 일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가셔요. 아직 제자들이 오해한 것 같고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대로 떠나셔도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 아무 걱정 없이 가셔요. 바로 승천하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손 놓고 그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 하늘 쳐다보다가 예수님 오실 때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죠. Stargazers, 별을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이 예언을 믿었고 그 예언대로 별이 나타날 거야 기다렸고 관찰했고 나타났을 때 그 별을 쫓아 가서 메시아를 만났죠. 초림 때도 그러했으니 하늘 쳐다보고 있다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몰래 와서 특별히 깨어있는 자들, 기다렸던 자들, 그 주님만 기다렸던 자들이 만났지만 재림은 다를 거야. 재림의 때는 다를 거야. 너희가 그 때를 초림의 때처럼 생각하면 안 돼. 재림의 때에는 너희가 그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는가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날과 그때는 말이야. 천사들도 몰라. 그리고 아들도 몰라. 아들 누굽니까? 나 예수도 몰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모르실까요? 하나님인데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 알리시고 행하신다.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에게 모르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아버지와 사업하는 어떤 분이 집에 찾아와서 야, 너 혹시 그거 아빠 그거 알아? 하면은 예, 저 그거 알아요! 하고 이렇게 막 발설을 하면 안 되죠. 아는 척하면 안 되고 발설하면 안 돼요. 알아도 모르는 척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사인들은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때가 언제다라는 건 미리 말씀 안 하시는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몰라야 맞나 보다 하고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알려고 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온다. 그러나 그건 비밀이다.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mind your business.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할 일 하세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 따라 하니까 바로 아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의 갈망 나라의 회복이죠. 독립입니다. 우리 일제치하 때 유일한 소망 뭐예요?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아주 끔찍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로마의 심판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반드시. 로마가 망했잖아요. 영원했습니까? 자, 일제치하 많은 나라들이 그 일본에 시달렸습니다. 그 일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미국이 심판했나요? 여러분, 죄와
폭력에는 분명히 심판이 주어집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죄는 violence, 음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violence, 폭력과 음란.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학대하는 그 이집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 우상문화 속에 벌어지는 폭력, 그리고 그 잔인한 그 음란한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주어졌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옵니다. 걱정 안 해도 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올까요? 여러분, 지금 contemporary, 지금 이 시대에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하나님 옛날에는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심판 안 하십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판치는 세상. 이제는 북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어요. 몇백 불씩이나 미화를 지불해야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조차 잔인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합니다. 오늘 뉴스, 한국자 주일 뉴스에 미국이 많은 젊은이들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학자금 빚더미에 아주 죽어나는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월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든 월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나 몰라라 그렇게 잔인한 구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심판의 날이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때는 언제 온다? 두 가지. 회복의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참 회개와 온전한 예배. 우리가 참 회개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태 회복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진정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다 같이 해봅시다. 방언입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그것이 그 헬라어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은 킹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킹십 또한 reign,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국가 성립의 3대 조건 뭐죠? 누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네,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이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 법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한국민. 대한민국, 그렇죠? 그리고 영토, 그 법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주권, 그 하나님의 그 법이 갖는 힘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New Law, 새 법을 발표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제는 구약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그것으로 구원한다. 두 번째, New People,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 법이 미치는 영역, new territory. 이제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엊그제 사고 소식에 한국에서 어떤 버스가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동시에 운전자가 앞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튕겨져 나가고 운전자 없이 차가 1km를 달린 거예요. 2분. 그 2분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1km의 질주, 그 속에 승객들이 불안에 떨며 전화를 한 그런 내용이, 그 불안한 버스, 그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을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자유를 노래해요. 무법천지예요. 어떤 면에 모든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 됐습니다. 법이 있지만 살살 요리조리 피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 무법천지예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유와 방종으로 치닫는 이 시대, 너무나 불안한 버스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가 새롭게 발표한 이 법이 너무나 세상의 다른 법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모든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예수 믿는 바울,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바울에 대해 연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염병, pestilence, plague. 이것은 한 번 접하면 옮겨버린다. 그 이 연병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온 세상을 다 죽일 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그 법이. 그 법의 선포가 조용히 몇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그 나라, 그 법으로 시작된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세상이 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 뭐 쭉 로마까지, 유럽 10분국까지.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들리죠? 뜨인 돌. 돌 하나가 뜨더니 그것이 그 신상을 치고, 그러니까 그 신상이 조각나버렸다. 그 신상은 세상 역사 나라들 의미하죠. 너무 힘이 있어서 이 나라는 계속될 것 같았던 나라들. 근데 그 나라들은 형체도 없이 가루가 돼서 날려가 버리고, 작은 돌이었던 그 돌,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돌이 로마까지 자취가 사라진 그 세상 천지를 채우더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어요.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떠들 수도 없어. 다 같이 해봅시다. 엔토스피온. 이건 within you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in your heart, 그리고 among you.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너희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여기에. 자, 이렇게 가슴을 쳐주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 가슴을 두드리면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 예배가 이루어지면 바로 천국을 여러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을 맛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에 따라 살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어디에 여행객들이 뭐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어디 납포가 됩니다. 그럼 미국이 나서서 헬기를 동원하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사람을 누굴 태우고 올까요? 자기 국민 태우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사회가 달라지죠. 지금 서울시장 하겠다고 여러 사람 지금 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누가 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샬롬은 어느 것 하나 구김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말해요. 전쟁 없는 평화 그 정도가 아니라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모든 면에 완전한 평화.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자들이 오해해가지고 고작 자기들 유대인들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예수님 걱정 없이 가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무엇으로? With the power.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너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나라. 아직 모르는 제자들, 많이 깨달았지만, 많이 새로워졌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 제자들, 새로워져야 하는 제자들, 주님은 걱정 않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 주님, 그 성령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새롭습니다. 걱정 없어요. 오늘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안철수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씨예요. 안철수 씨가 한 말이에요. 20대의 실수는 없다. 아니다. 20대의 실패는 없다. 실수만 있을 뿐. 모든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고 젊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젊어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꼭 실패하게 되는데,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만회가 되지 않는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에게는 오직 실수만 있을 뿐이다. 20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30대 여러분, 할렐루야. 실패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소망 성취의 때, 기도 응답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소망 성취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겠다는 겁니까? 그때에 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걱정 안 해도 내가 반드시 온다.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인과 응보의 법칙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선택한 대로 결과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응보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두가 알게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메시아예요. 제가 공중부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축지법 하는 거 보여드려요? 막 그러면서 막 사기를 치는데,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새롭지도 않아요. 그냥 거웃음 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옛날 베들레헴 총구석에 조용히 오셨던 것처럼 오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확 모두가 동시에 소리와 빛을 확인하듯이 내가 올 때는 순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다. 그때는 모두가 내 앞에 모이게 되고, 내가 오는 때 벌써 모두가 그 순간 알기에 벌써 알고 통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심판의 때가 와서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세상을 채울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그때의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에 있어요.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 다 같이 합시다.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 너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증인의 삶에서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증인의 길을 가면,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의 길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증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도 2012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Relax.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함을 지고 오면 먼저 외치는 사람 있죠? 뭐라고 외치죠? 응? 함 사세요? 네. 두부장소가 오면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죠? 종소리. 먼저 너희가 듣게 될 사인들은 분명히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들의 타락, 전쟁, 자연계의 저주 현상들, 인간의 악화, 이 네 가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인들을 보면서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빨리 사명 완수해라. 사명 완수해라. 오늘 말씀에서는 땅 끝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땅 끝, 저기 한반도 저 남쪽에 해남인가요? 땅 끝 마을에 오시나? 거기 가서 기다려야겠다. 여러분, 땅 끝 마을은 모든 섬나라들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땅 끝이 어디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나거든요. 로마? 그럼 로마인가? 그때 당시 제일로 복음이 멀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고자 하면 제일 중심부에 가야죠.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럼 물을 다 산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물을 얻게 하려면 어디다 물을 부어야 됩니까? 꼭지점에다 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희선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노래 You are the God of this city. 우리가 이번 하프스 플레이스에서 가서 같이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28장 끝에 보면 사도행전은 이게 끝이야? 싶은 질문을 하게 하는 끝을 가지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 같이 해봅시다. To be continued. 예, 계속됩니다.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멋진 말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자, 손을 들고 이렇게 들고 손을 들고 옆에 사람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여러분,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고 남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홍익인간들은 다 먼저 본인이 천국을 먼저 맛보고 그 천국을 이웃에게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From where I am to where I will be in the end. 한마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증인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어디를 안 가도 괜찮아요. 내 삶에서 나에게 이끄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계속 복음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Beyond all kinds of boundaries. 모든 경계를 넘어서, 모든 한계점들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로마가 아니라 to all nations, 한반도까지, to all people, 한민족의식까지 왔어요. 그것은 내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요, 내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한계를 계속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가 항상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못하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넉넉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꾸 좌절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힘들지 않아요. 증인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삶,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그들이 힘겨워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들에게는 찬송이 쉬지 않습니다. 샘솟 뜻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힘바람 타고 갑니다. 여러분, 말세 하면 싫죠, 솔직히. 그러죠? 말세.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말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실이 중요하다. 말세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말세라는 말 자체가 되게 네거티브하게 안 좋은 감정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엉뚱하게 사람들이 자꾸 딴짓해서 그렇지 말세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세로는 제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확한 때를 확정 짓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징조들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놓치면 안 됩니다. 임박함에 대한 긴장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일하면 큰일 나요. 괜찮을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많은 말이에요. 때문에 한동안 넘쳐났어요. 지금 경제위기, 곤두박질 치는 경제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말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뭐 여태 넘어왔잖아. 또 계속 되지 않겠나? 세상 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곧 끝난다. 다 같이 봅시다. 곧 끝납니다. 이런 극단들 때문에 말세론에 대한 태만한 연구,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결과와 시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니? 그 결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기도응답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곧 이루리라. 때와 시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길을 가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 되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세 번째, 이끄시는 대로 바운더리를 넘어라 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바운더리를 넘어갑시다. 날마다 새롭게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삽시다. 독수리가 바람 타지 않으면 험산질령 넘을 수 있겠습니까? 날개가 힘이 있다는데 바람을 타야 되죠. 존 웨슬리에게,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If you die tonight, what are you gonna do? 오늘 밤 운명하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아침에 여전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 가족과 더불어 디너, 식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내 가족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tomorrow morning, 나는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기쁨을 줍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실제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세상 빨리 끝나는 거 싫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요, 어쨌든 내가 오늘도 막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 뜻 줘서 살았는데 어쨌든 빨리 오셔서 이제 좀 천국에서 쉬고 싶다, 이런 사람들,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날은 임박합니다. impending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 위에 깔랑깔랑 지금 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단어, impending이라는 단어가 말세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임박한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relax. 고생 끝.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되든 중요한 것은 오늘 성실하게 내가 나의 사명을 살고 있는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참 잔인한 시대예요. 참 잔인한 세월입니다. 참 너무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로,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Discharge your duties.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 살리는 저 사람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울고 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저 영혼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소서. 참 회개와 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옆에 분에게 공무를 수행하세요. 오늘 결론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공무를 수행하라. 세 번째, 경계를 넘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복음을 크게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외치는 것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믿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윽하게 증인이십니다. 다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외칩시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증인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바운더리 경계를 넘는 천국의 역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힘바람 타고 찬송하게 하옵소서.